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어느 처음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인공위성 생각하시면 되죠. 인공위성 띄워서 우주 어느 궤도에 딱 올려놓는 데까지는, 거기 올라가는 데까지 정말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궤도에 딱 올려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순항하게 되죠. 잘 돌아갑니다. 알아서 그 자리에서 잘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듭니다. 확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근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궤도에 딱 진입하면 그 다음부터 순항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 이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궤도에 진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대적들이 있었죠.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 참 웃깁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곳 사람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라는, 정말 어디에 근거도 없고 어디에 명분도 찾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언제 뭐 유다 백성들이 세금 안 내겠다고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논리가 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주는 겁니다. 뇌물을 주면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17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새 힘으로 얻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적들이 협박해도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이번에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역시 말도 안 되는 비방들을 써서 보냅니다. 자, 이게 그저께 어제 우리가 본 스가랴 4장, 5장 내용인데요. 그런데요,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본 다리오 왕에게 달렸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참 다행히도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판단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이들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지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거다. 조사해봐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다 막 조사를 하다 문서 창고에서 뭘 발견하느냐? 선대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대왕 고레스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그 내용이 기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전 재건해라.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해라. 또 그 경비를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다 내줘라. 그리고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왔던, 예루살렘 멸망시키면서 빼앗아왔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다 돌려줘라. 확실한 근거를 오히려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근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자 다리오 왕이 바로 명령을 내리는데요.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맨날 뇌물 받아 먹던, 사실 받아 먹던 보다 좀 더 심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받아 치읓 먹던 이 대적들, 그 중에서도 고위 관직들,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 다 성전 공사하는 데서 멀리 떨어져라. 이제 상관하지 마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이 일을 행하게 하라. 성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성도님들, 17년 동안 유대인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던 그 절망과 좌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고 일어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궤도에 오르기 직전 상황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일이 술술술술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요, 또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 기똥차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 재건하는데 경비 다 대줘라. 그리고 공사가 절대 끊어짐 없이 계속하게 해라. 또한 그들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 요구하는 대로 그것도 날마다 다 내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이야, 너무 좋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다리오 왕이 진짜 지혜롭습니다. 선대왕이 한 걸 보니까 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랫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분명히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명령을 가지고도 중간에서 누가 장난질을 할까봐 아예 못을 박아 놓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 어느 영화에 나왔던 대사인데 장난질 하다간 손모가지 날아간다가 아니라 여기 어떻게 합니까? 장난질 하다간 아예 멸문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해 놓은 겁니다. 이제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도님들, 이 덕분에 실제로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제대로 시작되게 되고요. 다리오 왕 제6년 기원전 516년에 드디어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역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대적들이 자기를 유리하게 하려고 거짓 내용으로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오히려 그들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리하게 된 거죠. 분명히 그 대적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어떻게 돼 있더라고요? 대적들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4장, 5장,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이걸 볼 수 있죠. 모든 일의 시작은 어렵습니다. 모든 일을 헤쳐나갈 때는 많이 힘들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때는 사단이, 대적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해하려 듭니다. 그래서 처음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궤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순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순항하는 겁니다.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때 참 대적들의 방해 편지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괴계를 뒤집어 놓으셔서라도 반드시 도우시고 이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